오늘은 예수님의 새 백성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시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또 선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쓴 책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새 백성이라는 거예요. 새 백성. 또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새 백성.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창조하신 새 백성, 그 새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모든 이방인들을 수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백성을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새 백성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백성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 은혜의 언약을 저희들이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만난 자들은 그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자연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신앙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것이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다 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다 죄라는 것에 결박이 되어 있고 또 다 병들고 눈먼 맹인과 같은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백성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새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외우고 선포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자연적으로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헛된 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엄난한 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식까지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헛된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하는 그 정체성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방법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그 기본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지 않습니까? 지내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그것을 누구나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성을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다섯 성품 이 신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거예요. 그 자비롭다 라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시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사람을 볼 때 불쌍하게 본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긍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자비롭다. 자비로운 것 안에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롭다는 거예요. grace, 은혜롭다. 자, 우리가 원문에 보면은 hand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 hand.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은총이 넘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안에 내재된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 또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 은혜는 기이한 빛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그 노는, 하나님의 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노는 우리가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불과 같은 노함이다 그랬습니다. 불타는 진노의 노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의 질투는 소멸하는 불이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 도시를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던 그 소돔에서 탈출할 때 롯의 아내가 무엇이 됐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자에게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 진노를 행하시는데 아주 더디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 긍휼함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한 영혼을 보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자비로움, 라함, 어머니의 자궁과 같아 그랬습니다. 품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 진노, 이 노는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노가 아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프. 제가 이걸 외우려고 이런 생각을 해보죠. 아프다. 아프다. 아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왜? 자비하심이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주님의 손짓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네 번째가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인자는 헤세드라 그랬죠. 헤세드. 이 헤세드는 goodness, 선이라는 뜻입니다. kindness,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헤세드, 사랑으로도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진실은 에메트라는 단어를 썼죠. 에메트, 진리, 트루스입니다. 트루스. 그리고 faithfulness, 신실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진실이면 통해요. 사람에게도 진실만 통합니다. 남는 게 진실만 남아요. 과도하게 과장된 것은 사람들이 다 물리쳐버립니다. 그러나 진실된 것은 그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마지막 떠나보낼 때 가장 진실했던 그 단어들이 정말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미안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게 진실된 마음이죠.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인생이 가는 그 마지막 길에 그 가족들의 그 진실된 언어들을 한번 보세요. 사랑했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속에 영원토록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이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형상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상은 우리가 이미지라고 단어를 쓰죠. 그러면 이 이미지는 사진이다, 사진. 하나님은 딱 이렇게 사진처럼 우리 눈에 딱 보이는데 5가지 성품이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진으로 나타나듯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런 신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기 형상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지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 모든 자가 다 죽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새 백성,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했던 그 백성들을 창조하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다 이 말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걸 그대로 읽어냈죠. 하나님의 그 새 백성,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된 새 백성, 이 백성은 하나님의 그 신성, 한 성품, 그 형상을 그대로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분 참여하면은 같은 자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아와 같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그 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인간의 그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성이 회복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7절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제 이런 구절이 이제 와닿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불의한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불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를 의롭다고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나니,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나는 의로운 자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을 뵌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의 얼굴을 뵌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이야기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는 구절이 있죠. 아프 그랬죠.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 아프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아프다는 거예요. 심히 아프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참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벌써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표현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와 한 가정을 세우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새로운 백성입니다. 내가 이 백성 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깰 때마다 나는 주의 형상으로 내 인생이 만족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래,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는 거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그는 맏아들이요, 우리는 이제 둘째 아들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맏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둘째 아들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새 백성입니다. 당신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이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천대에 이르기 때문에 또한 내 뒤에 내 자손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신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하신 새 백성을 만드신 이유는 이렇게 너희들이 기이한 빛에 들어온 것을 통해서 그 빛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빛을 전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 아니었습니까? 자기는 빛이 아니다는 거예요. 빛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빛을 전하는 자, 그 빛이 나에게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 빛은 이런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자, 수건을 벗어버리고 거울을 딱 바라보면 누가 나옵니까? 자기가 나오잖아요.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보면 나온다. 자기 얼굴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40이 되니 부록의 나이에 내 얼굴에 책임을 지는 자가 되겠다. 예. 아브라함 링컨이 말을 했죠. 참 그 말에 저는 감명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왜? 이제 나이가 40이 되는데 내 얼굴에 내가 책임을 못 진다면 누가 지는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한번 거울들을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처럼 보이는 건지 스스로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러므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있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같은 말이다네, 같은 말. 영광은 영원한 빛이란 말이죠. 우리는 보통 그러죠. 오늘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데, 그 상을 받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얼마나 빛이 됩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이 영광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 빛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전하면은 빛이 여기 있으니까 봐라 하고 떠나면 됩니까? 이 빛은 곧 바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1대, 2대, 3대 초기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 신앙이 2대쯤 가니까, 신앙이 한 3대쯤 가니까 이제는 신앙이 무르익어 간다는 거죠. 신앙이 익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이 익지 않았어요. 그냥 날것이다 말이에요, 날것.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강요를 하고 너는 목회자의 자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그것이 다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다 어긋나가 버린다. 어긋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이 1대가 되고 2대가 되고 하니까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와야지 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야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러는 것이죠. 그가 태초에 빛이 비추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비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비췄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비쳤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죽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셨겠어요.
그래서 이 빛을 전하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정말 어머니가 해산하는 그 고통으로 수고를 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만 던져주고 가면은 그것이 출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 자비죠.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아무나 은혜의 보좌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이 그 안에 형상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구원의 관문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그의 의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영광대로 사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뜻이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러나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너무나 심오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육체의 때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때를 주시는 것은 그 영의 존재인 천사보다는 못한 존재이지만 그 육체의 때에 육체는 항상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이 죽음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셨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로 오실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육체로 오셔야지만 죽음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이제는 죄로 살던 그 죄악된 세상들을 우리가 청산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짓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은 하나님 안에서는 변치 않았어요. 그 의로움을 끝까지 우리에게 성화시켜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아주 심오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있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이 언약의 피를, 이 거룩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욕되게 한다는 것은 비참하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무시당해 본 적이 있어요? 나를 무시한 사람은 다시 쳐다보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은혜의 성령을, 그렇게 나를 살려주신 은혜의 성령을 아주 무참하게 모함을 하고 욕되게 하고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라 하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 백성도 그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아주 무참하게 그냥 짓밟아 버리고 욕되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는 모독하면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그 예수님보다, 그 은혜의 성령보다, 거룩한 언약의 피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다는 거예요. 자기.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은 영생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 우상이 내 안에 들어앉아 있더라고. 내 안에. 우리가 그 사무엘상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고집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은 우상과 같은 존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요. 너희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아니고 자기가 우선적으로 나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계산, 자기 방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보다, 그리스도의 지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해보면 됩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 40년씩 걸린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육체의 때에 끝까지 투쟁해야 되는 우상과의 싸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 밖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그 우상 단지가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나 자신이 우선되고 또 내 계산이 우선되고 내 방법이 우선이 되는 나의 아집과 고집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가나안 7족속이 있잖아요. 가나안 7족속처럼 우리 안에 이 우상이 7가지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그냥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어떻게 해라? 진멸해라. 멸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요거란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날마다 우리가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나는 없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은 존재다. 죽은 존재다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항상 살아있다 이 말이죠. 살아있으면 그게 나온다 이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있단 말이죠. 자기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잘 돼야 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벌이잖아요. 나는 나의 죽음의 형벌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뭐 남편이, 자식이 어떤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이게 나의 십자가야.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나의 죽음이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죽고 부활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을 묵묵하게 따라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서 괴롭히는 그 가나안 칠족속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의 7 우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마귀로부터, 마귀의 사자지요. 사탄의 사자단 말이죠. 가장 그 사탄의 사자 중에서 가장 먼저 툭 튀어나오는 것이 교만이네, 교만. 내가 이렇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그 오래 참으시고 그 인자한 거 있잖아요.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는, 사랑은 먼저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으로 딱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 7 족속이 탁 튀어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튀어나오는 것이 나는 나다 이거죠. 아니죠. 너는 죽었다. 나다 하면서 딱 등장하면은 아주 교만한 자로. 교만하면은 바로 멸망당한다. 바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세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악하고 엄란한 세대다. 사도 바울은 그러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면, 육체로 살 때 평생 투쟁하는 거예요. 교만이 나오지요. 눈만 뜨면은 엄란이 나오지요. 뭐 꿈에서는 안 나옵니까? 꿈에서도 나와요. 이런 말만 열면은 악한 말을 하지요. 생각을 하면은 악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너희가 먹는 것은 정한 것을 먹는데, 정한 것을 먹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먹는 식물도 다 정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것은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새 백성은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가장 접근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가까이 하라? 멀리 하라. 우상을 멸해라. 또 쫓아온다고. 또 멀리 해라는 거예요. 계속 쫓아올 겁니다. 그게 계속 쫓아왔는데 아주 호되게 당한
다윗을 우리가 한번 보시자 말이죠. 그 성군 다윗도 그 쫓아오는 우상 앞에 그가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나 훌륭한 것은 그가 회개했다. 다시는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시는 참혹한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세요. 아니, 은혜의 성령을 너가 무시했잖아. 하나님 바로 그냥 심판으로 징계하셨단 말이죠. 그 성군은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못 살겠어요. 몸이 아파서 못 살겠어요.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이러니까 너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 너 안에 있는 그 사탄의 사자, 질병이 너를 교만하게 하지 아니라고 하나님이 딱 심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다윗과 같은 그런 마다들 같은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하나님의 형상 그 5가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은혜의 성령은 우리를 가능하도록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새 백성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